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의 인사말 속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가난과 질병 또 굶주림과 싸우면서 온갖 고생을 하셨던 선조들이 밤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 이런 인사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평안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예배가 좀 어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색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잃고 난 다음에 깨닫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는 그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영상 예배가 옳으냐, 목숨 걸고 예배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양쪽 말이 다 맞습니다.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 말이 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도 신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듯이 공예배를 또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1527년 비텐바르크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었던 중세 시대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당으로 몰려들었다가 오히려 병이 확산되어지는 역사적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성도들을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이 정결법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에 일정 기간 격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 제정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간염병에 걸렸거나 간염이 의심되는 성도들이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의 말씀들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의 예배 중지가 어떤 핍박이나 또 배교의 목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서라도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재난의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지역사회를 지켜내야 하는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신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낫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자들은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슨 선물이냐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것도 역시 분명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고통은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아무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고통이 어째서 선물일까?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바르게 산 그런 성도였습니다. 욥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면서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갑자기 소유물을 다 잃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최고의 의인 욥이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의인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고통을 당할 때에 고통 자체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질문이겠죠.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질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욥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답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8절 9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왼편에서 일하고 계시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실 정도로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욥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욥에게는 지금은 부재자 하나님이 되신 셈입니다.
제가 청년 때 경기도 광주 기도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일만 있으면 광주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지 확신도 없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보이고 우울할 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금식 부작용으로 온몸이 아파만 오고 하나님은 여전히 답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흐르던 시냇물이 기도 후에도 그대로 졸졸 흐를 뿐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맑은 하늘이 기도 후에도 그대로 맑을 뿐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 주변에서 있던 나무들이 기도 후에도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체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일을 겪은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대답을 하시지 않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를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고 분납은 했지만 한 번도 등록금을 못 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후에 사역할 때 사례비가 18만 원 받고 지하 3, 40만 원 월세를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첫째 자녀를 낳았지만 한 번도 분유를 못 먹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안고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는 선물 점검 같은 신앙입니다. 욥은 부재자 하나님의 문제에 부딪혀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 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 내가 연단을 받아서 내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의 고백이죠. 욥의 확신입니다. 합리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하다가 한 가지 사실만은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즉 자신이 의심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고 이것을 자신의 회의주의 철학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얼마나 오래 고통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셨습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용광로에 원석을 집어넣어서 그 이글거리는 불길 속에서 불순물을 빼내고 정금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의인화시켜 볼 때에 원석이 그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기를 그곳에 넣은 주인이 얼마나 야속하고 미울까요?
원석을 용광로 속에 던지는 주인은 사실 원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석의 유익을 위해서 원석을 용광로 속에 던지는 것이죠. 원석 그대로 두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석에서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원석이 참고 견디면 나중에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속에서 불순물을 빼내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책임감 있는 성숙한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자녀가 눈물을 흘려도 내버려 두면서 책임감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은 되게 슬픔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재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용광로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0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용광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다윗은 죄가 있는 인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서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체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기 전에 순종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체험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의 연단을 통해 성숙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용광로의 고통을 통해 정금을 만들어내십니다. 욥은 용광로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하는 정금 같은 신자로 성숙했습니다.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한 욥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막연한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확실한 신앙으로 그렇게 성숙한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과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성숙의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참으로 이상한 길입니다. 십자수를 놓을 때에 그 십자수 뒷면만 보면 확실히 그냥 이리저리 뒤엉킨 것 같지만 앞면을 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영광과 행복에 이르게 하십니다. 고통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우회로와 같은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바이블 타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론이 말한 대로 고통은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고통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통당하기 전에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남의 아내도 빼앗고 살인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소설가여 수필가여 역사가인 워싱턴 어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늘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이 번영의 대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경의 캄캄한 밤에는 환하게 비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경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불꽃으로 환한 빛을 내게 하십니다. 야간 상고 딸아지 학교 다닌다는 말을 기가 따갑도록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졸업한 후에도 가슴에 아주 그냥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안개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의 틀이 바뀌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야간 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고 딸아지 학교에 다닌 것이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그는 더 열심히 공부한 탓에 20대에 서울대 공학박사 학위를 따고 지금은 중요한 곳에 초청받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4차원 인생의 힘의 저자 곽종훈 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역경을 통해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다른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십니까? 남모르게 애를 태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욥처럼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아시는 것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금 같은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 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욥처럼 고백하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데 격이라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고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책입니다. 대책,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욥처럼 부재자 하나님을 체험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이 꼬이기만 하고 풀리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빚어 명품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를 보지 못하지만 토기장이는 진흙을 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를 알지 못하지만 토기장이는요 진흙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를 명품으로 빚어 가십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명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술가에게 그분은 아주 아름다운 분입니다. 제빵업자에게 그분은 생명의 빵입니다. 은행가에게 그분은 숨겨진 보물입니다. 생물학자에게 그분은 생명입니다. 건축가에게 그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의사에게 그분은 명의입니다. 교육자에게 그분은 진리입니다. 농부에게 그분은 추수하는 주인입니다. 원예가에게 그분은 샤론의 장미입니다. 지질학자에게 그분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법학자에게 그분은 의로운 판사입니다. 법률가에게 그분은 변호사입니다. 복서상에게 그분은 매우 값진 진주입니다. 출판가에게 그분은 좋은 소식입니다. 철학자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설교자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각가에게 그분은 산돌입니다. 정치가에게 그분은 만국의 희망입니다. 신학자에게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입니다. 여행자에게 그분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죄인에게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통의 폭풍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욥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구나. 아멘, 아멘, 아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새끼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바르게 살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런 승리와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을 실어주고 붙잡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귀로 듣던 욥의 신앙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당하기 전보다도 2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순종했을 때 2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욥을 정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남전에서 두 다리와 오른팔을 잃었지만 후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다리와 오른팔을 잃은 시련을 통해서 상원 의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클리블랜드 상원 의원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두 다리도 잃고 허벅지도 없으니 앉아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팔도 하나, 손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그야말로 황폐한 삶,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28살의 청년에게 미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 누구나 제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것이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때 엉뚱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정치가로 나서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선거에 나섰고 이렇게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제 이름이 상원 의원의 자리에 새겨져 있는 것이 말입니다. 저에게 고통이, 상처들이 없었다면 여기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성공에 이르는 지옥 같은 길입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서 매일 매 순간을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클리블랜드의 상처를 스타로 만드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하나님, 클리블랜드 상원 의원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중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점금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광로 속에서 연단하시지만 마침내 작품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셔서 정금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압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곡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